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는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요셉만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꿈을 꾸는 자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설렙니다. 마음이 감동돼요. 삶이 생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생기시길 바라요. 꿈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된 꿈, 미혹된 꿈, 마귀의 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실된 꿈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께서 진실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개학하면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상한 결사대를 조직해서 계속 학교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는 중에 이 사탄이, 마귀가 일부 단체와 일꾼들에게 패배의식을 줘요. 좌절의식을 갖게 합니다. 해도 안 된다, 이제는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안 된다, 장벽이 많다, 학교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 방해꾼이 있다, 물질이 부족하다, 우리의 역량 부족이다, 이런 패배의식을 갖게 해요. 오늘 이런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어린이 청소 전도를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지배받으며 죄짓고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강한 진을 패배시킬 수 있는 것, 마귀의 강한 진을 파괴시켜서 산산조각하여 흩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 주십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의 능력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오늘 그 도우심을 받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읽을수록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순교의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 습관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 담배 피우지 않겠다, 마약을 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가 14살 때였습니다. 그는 나이 10살 때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어요. 중학교 다닐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고 바벨론의 우상에 득실거리는 그 속에, 그 문화 속에서 바벨론식 윤리와 도덕을 강요받으며 배웠으니 어린 것이 무엇을 믿고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 다니엘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가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팩트라고 하는 말을 해요. 팩트가 뭐냐? 팩트라는 뜻은 사실,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길 것도 없어요.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드러내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기냐 짧으냐 그것 가지고 신앙이 좋으냐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다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과 6장 사이는 65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이 다니엘이 14살 때 쓰여졌을 것 같으면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80 내지 85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되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고위직의 책사가 돼서 섬기고 그 벨사살 왕을 섬겼는데 이 벨사살 왕은 술판을 벌였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술판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바벨론이 메다 나라에 멸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할 때 전국에 120명의 도지사를 주고 그 도지사를 관할하는 3명의 총리를 주었는데 그 중에 제1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부도덕, 비윤리, 성범죄, 우상숭배, 술판, 부정과 사치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은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혈안이 되었고 출세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국가 세금을, 국가 재정을 정직하게 운영할 줄 알고 공직을 매직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닌 유대 사람인 다니엘을 제1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먼저 통제하고 고결한 도덕성과 정직한 품격으로 국가 세금을 관리하고 공직자들을 바르게 지도할 적임자라고 왕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첫 음모는 다니엘의 행적을 은밀하게 조사하여 법을 어긴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 다니엘이 바벨론인도 아니고 메대인도 아닌데 제1총리가 됐다. 시기하는 간신배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간신배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는데 온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병력 의무는 다 했는지, 탈세는 없는지, 논문 표절은 하지 아니하는지,
주민등록법은 어기지 아니하였는지, 이성 간의 성범죄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없었는지,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았는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지, 매간매직 한 적은 없는지 은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국방부를 동원해서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해요. 행정안전부,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찾았는데 흠을 찾지 못했어요. 왕의 비서실들을 보냈어요. 세무서를 보내고 경찰서원들을 보내서 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다니엘에게 죄가 없을까, 흠이 없을까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합니다. 왜 못 찾았을까? 다니엘은 단순하게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머리를 굴리고 거짓을 하고 꼼수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머리를 별로 안 써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은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 앞에도 하나님, 옆에도 하나님, 내 뒤에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가 말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방에, 위에, 아래, 양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에요. 못 돼도 하나님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에요.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단순해요.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요, 많이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하게 살아요. 머리 굴리고 꼼수가 많으면요, 정신이 피로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춰야 되니까. 거짓을 감추고 꼼수를 부리고 변명을 또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또 거짓을 말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머리 굴려요. 복잡해요.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어떤 공직자들보다 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정직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지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할 이후에 어떻게 될까? 또 근심하고 불안하니까 또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정직하면 정직한 이후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직 자체가 용기예요. 그것이 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오늘날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육신의 한계를 느껴요. 정신과 영적인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실 것이요. 믿읍시다. 하나님을 앙망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피곤하지 않아요. 힘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경찰서에서 와도, 기무사에서 와도, 국정원에서 와도, 청와대에서 와도, 누가 와도 어릴 게 없어요.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가 나고 힘이 났습니다. 다니엘을 조사해서 흠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조사하면 조사해서 할수록 잘한 일만 드러나요. 정직한 것만 드러났어요. 우리가 힘으로 살아야 될 것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힘, 물질의 힘, 거짓말의 힘, 무력의 힘, 불의의 힘,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진리가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건드립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의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볼수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수록 더 신실해지고 정직해지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면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면 그 정신을 사탄이 통제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거야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그게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살면은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통제해서 더 편한 삶을 살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정직하게 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절대로 순교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순교합니까? 권력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중하는 인기와 명예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단순한 신앙 가지세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정직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 없어요. 다니엘이 힘으로 삼았던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정직이 영향력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 이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거짓과 불의를 발견할 수 없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여서 모의를 하다가 왕에게 아첨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8절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제정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 전국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 말에 흡족했어요. 총리 중 가장 높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왜 안 왔느냐 묻지도 않고 자기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간신배들의 모략에 그냥 흡족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세상 신이지, 이 나라의 주인은 나지, 앞으로 30일 동안 내 이름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법을 제정해서 도장을 찍어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은 자기를 높여주면 마냥 좋아합니다. 쓴소리하는 사람 싫어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말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간신은 아첨하고 충신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충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말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다가 이 직에서 파면당해도 좋다, 이런 충신들이 대통령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간신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모략꾼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멀어서 권력만 보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리오 왕은 신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다신교를 믿는 나라예요. 어떤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예배하든 그것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은 절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오직 왕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라.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을 죽이려는 법이에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거나 간신배들의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다니엘,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일만 지나면 괜찮다, 피하자, 혹시 남 몰래 기도하자, 중단하자, 이런 생각했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일상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포로되기 이전에 하던 대로, 어렸을 때 바벨론에 잡혀와서도 하던 대로, 바빌론의 교육과 문화 속에 푹 젖어 살 때도 여전히 하던 대로 조국 잊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은밀하게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지 남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남 보란 듯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메대의 1총리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요. 다니엘 집과 다니엘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간신들이 심어놓은 첩자가 다니엘 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기도하나, 숨어서 기도하나, 문 잠그고 기도하나, 어디서 기도해도 들통이 납니다. 다 정보가 새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습관대로,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요. 하나님을 믿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릇된 것은 안 된다고 했고 악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고 어릴 적부터 습관이었어요.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다니엘 총지님, 30일만 참으세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십니다. 그 30일 지난 후에는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세요. 30일 기간만 기도하지 마세요 라는 유혹이 거세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 총리가 되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30일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 숨어서 하라고 하는 타협의 소리, 아니면 저희 집에 땅굴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미혹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는 고난, 죽음과 가족을 생각해 보라는 위협이 쉴 새 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인제군 용대리에 가면 설악산 경내에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12선녀탕이 있습니다. 12개의 커다란 바위 웅덩이에요. 완전히 바위예요.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12개의 그 탕이 있어요. 탕의 깊이가 한 3m 내지 5m 되는 그런 탕이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바위에 그런 웅덩이가 생겼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이 강한 바위를 판 겁니다.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니 바위가 큰 웅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치밀해요. 끈질긴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구멍을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계속 파는 거예요. 끈질기게 저행하면 도망갔다가 또 와서 또 파고,
저항하면 갔다가 또 와서 또 파고, 마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승리했죠. 마귀가 도망갔다가 또 찾아와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물질로 시험하고 이성으로 시험하고 권력으로 시험하고 인기로 명예로 시험해요. 계속 시험해요. 거기에 쓰러지면 마음에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가 생겨요. 그게 마귀 지배 돼버려요. 마귀 지배를 받아요. 마귀는 이처럼 계속해서 속삭이고 머릿속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도록 치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걸려든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는 잠시 쉬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30일을 요구했지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라, 예배를 쉬어라, 성경 읽기 쉬어라. 봉사 너무 힘들지 않냐? 이제 쉴 때도 됐다. 쉬어라. 너 하나쯤 쉰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하루쯤 빠진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사탄의 속삭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릇된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이 믿음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고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예요.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간신배들은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12절 13절 왕이여 30일간 왕이여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런데 왕이여, 유다에서 사로잡힌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소서. 이 간신배들 보세요. 유대에서 잡혀온 유대 자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인도 아니고 메대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혀 우리와 다른 인종이 제일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법을 어겼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를 때려서 석방해 주려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모함을 한 거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다니엘은 모함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한테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14절에 왕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간신배들은 빨리 사자굴에 잡아넣으라고 독촉을 하는 그날, 왕은 하루 종일토록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자신이 정한 법을 자신이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왕에게 신하들은 다니엘 처벌법대로 시행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간신들은 쾌제를 부르며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파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없는 세상, 우리 세상이다. 기뻐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벗어났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날 밤 간신배들은 축배를 하며 잠을 잤을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친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을 새우며 다니엘을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연의 오락을 금지시키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나갔습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사저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밤 마귀가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물어뜯는 본능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분노했고 간신배 모함꾼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땅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살점을 띄어 먹어 처형을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니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왕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간신배들을 순식간에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했어요. 다니엘이 만류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삶과 그의 생존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다니엘이 믿음과 정직과 헌신과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예배를 빠지고 지각하고 기도 안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 믿음의 심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잃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빛을 잃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고 타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진급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유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육신의 삶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150년을 살아도 아주 짧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선택해서 거짓과 추악한 신앙생활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희생을 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리고 자신들의 일을 앞장 세우면서 거짓된 생활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몸이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몸이 괴롭고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를 하고 내 불평과 피곤해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면한 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먼저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줘요. 복받을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죽으면은 순교니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되어 노예로 살았어도,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녹을 먹으며 살았어도 다니엘이 용기 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물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줄 것이며.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불안하고 다 피곤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셔요.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수로 물된 동산같이 살 사람들이지, 패배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섬김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참새 새끼가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순결을 간직하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보기 좋은 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위한 비상한 10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신앙 지형을 살펴보세요. 조금만 깨어 있어서 살펴보면 얼마나 어둡고 아름합니까? 암울하죠? (10일) 중 4일 남았어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부모님들 잠자지 마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 대단해, 그거 보여줍니까? 장로니까 장로 대단해, 그거 보여줍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고난의 달 3월 10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권 20일 비상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공산화 될까 봐 염려하고,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돼요. 그동안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 일에 타협하고, 불의한 줄 알면서도 꼼수 부리고, 직분자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세상 분위기 쫓아가면서 살았던 이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를 모르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회개를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 목회 40년째입니다. 상당히 젊게 보이지만 어려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40년째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초신자처럼 돌아야 되겠다. 초심이 아니고 새신자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들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새신자들 참 열심히셔요. 내가 새신자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물된 동산이 돼야지. 계급장 띱시다. 계급장 띄시고 예, 새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죠, 새롭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늘 고맙고,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도 많은 감사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없이는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달리는 말을 가만히 두면은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랴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시 새신자처럼 됩시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또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